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부터는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지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3일 뒤에 마라를 만나게 되고요. 물이 있기는 한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물은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정해서 물을 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 쓰다, 고통스럽다, 쓰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조금만 있으면 엘림이란 물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종려나무 12개가 70주, 종려나무 70주가 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주시는 거죠. 이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런 고통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훈련을 하는 게 광야 생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 16장 1절에 보시면 엘림에서 물을 먹고 난 뒤에 지나서 이제 둘째 달 좀 되었다. 엘림은 3일 정도 되었을 때, 마라는 3일 정도. 거기 둘째 달이 되었다는 것은 한 달 정도 지난 거죠.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2월 15일이 되었다. 여기 날짜가 나오죠. 둘째 달 15일.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원망을 하는 거죠. 이제는 먹을 양식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원망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원망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배불리 떡과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실만 보고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이려고 구원했나.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신자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신자로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가 주겠다. 일용할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오면 먹을 양식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 놨다.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런 하나님 법을 잘 지킬 때 이런 부족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절 끝에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이 양식을 이렇게 거두는 법을 주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약속을 주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광야같이 먹을 게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을 주어서 수고해서 먹으면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거둘 때도 법칙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 하나 약속을 주시죠. 여섯째 날 되면 2배를 거둬라. 갑절을 거둬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해라. 이런 규칙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이런 훈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는 말을 계속 하세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함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갈 걸,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서 죽을 걸, 이런 원망함을, 불신앙의 소리죠.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양식을, 떡을 줄 것이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어서 떡처럼 먹게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 들어오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8절에도 나오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어줬습니다. 9절에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또 얘기하죠.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떡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로 내가 먹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차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가보니까요, 물방울처럼 생긴 길에 말라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쌀톨만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만나, 만나,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민이란 말이 무엇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의문사를 붙이면 나가 돼요. 그 무엇 이런 뜻인데, 만나 이렇게 하면 무엇이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만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요, 이게 하나의 규칙, 명령을 주신 겁니다. 율법, 그 당시에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이게 법을 주신 겁니다. 만나를 먹는 법입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한 사람의 그 양이 한 오멜씩 거두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사람 수만큼 그걸 거둬들이라. 여기 한 오멜이라는 곳에 번호가 하나 적혀 있고 밑에 보면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적혀 있고 거기 보시면 약 2리터 좀 된다. 그 2리터 물 있죠. 2리터 물 그만큼 그게 하루의 양인 거예요. 그 정도면 하루의 양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양으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2리터씩 6리터가 되는 거죠. 6리터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규칙이죠.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18절에도 나오죠.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나옴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다. 먹을 만큼 거두는 거죠. 근데 이걸 아침까지 남겨두면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내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은 하루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19절 나오죠. 남겨두지 말라.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한번 두어봤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먹을 양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있으니까 그거를 남겨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겨두면 냄새나는 인생이 됩니다. 썩어서 벌레가 꼬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시면요.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또 햇빛이 뜨고서 가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는 양식입니다. 내일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 먹는 것을 거두는 그게 성실함이죠. 매일마다 가서 취하고 먹고 밥을 또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먹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매일마다 가서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게 성실함입니다. 수고를 해서 먹고 하루를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2배를 거두고 그 다음 날은 휴식, 안식일이라 여기 23절 나오죠. 안식일이라 이것을 삶고 남겨두어도 냄새나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남겨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24절에 다음날 안식일 날 6일째 토요일 날 6일째 되는 날 2배 거둔 것은 다음날 안식일 남겨두면 그것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나가도 없어요. 안식일 날은 가도 양식이 없을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또 말 안 듣고 나가보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가니까 얻지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가보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허탕하는 헛일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돈 벌겠다고 나가면요. 그게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규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이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때 주어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남겨두지 말라 하면 남겨놓고 안식일 날 쉬라 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순종하면 썩고 냄새 나는구나. 또 불순종하면 이래 헛수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야, 말씀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냐. 그래서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는 거다. 예배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몸이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지금 29절까지 30절까지는요. 이런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법을 줘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수고하면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가서 수고해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두러 가면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수고하면 먹을 양식이 생겨요. 걱정이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인도 안식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 양식을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날도 막 수고하면 내 몸만 상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이런 하나의 규칙이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직장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먹을 양식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집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쉬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는 거죠. 이날 뭘 회복했다고 세상에 나가면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몸만 상할 뿐이에요.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만나를 처음 먹으면서 광야 같은 세상, 고통이 있는, 죽음이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면, 이 약속을 지키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먹고 마시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약속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언약을 하게 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기업이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실제로 나가보니까 이 가시가 뭐냐면 조그맣게 쌀톨만한 씨예요. 같이 생겼는데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굉장히 맛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2절에 그래서 이 한 오멜을 데워서 남겨둬라. 이게 정급판에 두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증거로 보관해 두어라. 만나를 보관해 두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정급판 앞에 정급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법궤 안에 이 만나 항아리를 간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이 만나가 처음 한 달 되었을 때 불평할 때 내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갔을 때 그때 거치게 되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거죠. 광야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미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근데 약속을 지킬 때 부족하지 않게 누리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라면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수입이 되도록 먹을 양식이 되도록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 얻으려고 하면 썩고 냄새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일도 안 지키고 하면 모아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그게 썩고 냄새나고 나중에는 헛수고한 겁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 양식이 되고 또 내 가정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시내 광야에 가까이 왔을 때, 시내산 밑에 가까이 왔을 때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이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게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물을 달라. 물 없으면 이제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먹을 양식은 뭐 맨날 참을 수 있지만 물은 하루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다투게 되었다. 마실 물이 없다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계시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 원망한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 가지고 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죽게 하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현실만 보고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주십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투게 되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질 만큼 4절 끝에 나오죠.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너무 격분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거기 6절에 보시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런 명령하죠. 여기를 잘 보시면요.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 그러셨어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시내산 근처에 갔을 때 컸던 바위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게 되어질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마사, 모리바 이렇게 다투었다는 말인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모세와 다투었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머리바 또는 마사 그런 지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랍 지역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김성학 장로님, 이 아랍의 시내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실제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흔적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엔 이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이 실제로 모리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직 학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김승학 집사님 여기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이라 하는 곳일 거다 추정하면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뒤로 좀 넘겨주시면 그 모리바 물이 나오죠. 우리 화면에 나가는 곳이 김승학 집사,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죠. 이렇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여주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실제로 반석이 쪼개진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넘어갔죠, 사진이. 여기 실제로 이제 바위가 쪼개진 같은 흔적인데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수학 장로님이 아마 이곳이 머리방 물일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모세가 지나왔다. 그곳을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처음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여기서 물이 나와서 먹게 했던 곳. 그래서 무리바 물 또는 마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해석을 하겠지만 이 반석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친다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주셨다.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사탄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왔을 때 여기 싸움이 벌어지게 됐죠. 르비딤에서 싸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걸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덕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12절에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할 때 결국은 칼을 들고 싸웠던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쳐서 못 찔렀다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 놓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결국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거기 15절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했을 때 꼽게 되는 승리의 깃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깃발이다. 이 말은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맹세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사탄에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영적인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 편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나 하나님 편에 손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는 이기게 하신다.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이 하나님께서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탄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는 언약하는 장면, 시내산 밑에 갔을 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 물이 없어졌을 때, 물이 없을 때 또는 양식이 없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걸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깃발을 하나님 꽂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신다.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누리시고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7장 두 장 말씀을 한번 더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장을 다시 펴놓으시고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17장 말씀을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는 훈련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약속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편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처럼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실수해도 회개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사탄과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운 시간이